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 사람을 인격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다른 동물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릴 때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힘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을 따라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죽은 영으로 살아갑니다.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사탄의 자녀로 사탄이 속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수고하면서 살아가지만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선을 해가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의 길이고 사탄이 속이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인 저주와 재앙 속에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길을 알 수 없는 죽음과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결국 죽어 지옥에 가고 후대 또한 똑같이 이 지옥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죄와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고 이 구원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것을 생명과 힘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왜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내는 공동체도 아니고 어떤 친교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돼서 원네스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로 판단하고 또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와 하나님과 원네스를 이루는 곳인데 그와 정반대로 판단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불의를 차라리 당하지 그랬니?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좀 속아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 볼 수가 있냐면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특징을 6장 9절에서 10절 6장 9절에서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제가 기록해 왔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좀 이것을 좀 쉽게 정리해 보면 사탄이 속이는 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탄이 속이는 대로 살아가요. 사탄이 속이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로 지식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의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이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냐?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느냐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죄의 길이고 사탄이 유혹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죄의 길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욕심의 길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이 자유로운 것이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꼭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 부분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속이고 강교한 말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은 사람이 욕심과 교만으로 사람이 세상과 하나 되고 사람이 죄와 하나 되어서 사탄의 종노릇하게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세상과 하나 되고 죄와 하나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반드시 어느 날 저주를 만나고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둠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죽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 몸을 성전 삼아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고 죄와 하나가 되도록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이 길을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좀 삼았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하는 예배와 기도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인 자녀에게.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와 기도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욕심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과 동기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분별하고 내 생각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감정을 분별하라고 해요. 세상에서도 생각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욕심에 있는지, 내 기도 제목이 세상에 있는지, 내 기도 제목이 사탄이 속이는 그 길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이 나의 기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배와 기도로 정말 나의 기도 제목을 확인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욕심에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세 가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세상 것, 사탄의 것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저번 주 말씀에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 이것처럼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 두 번째,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욕심에 관한 겁니다. 욕심이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게 필요한 건지, 그게 필요하지 않는 건데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지,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정말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찾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일, 정말 하나님의 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싶은,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그것,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동행하고 싶은 그 일을 붙잡고 정말 내가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역사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탄의 세력이 무릎 꿇고 천군천사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제목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기에 마지막으로 쓸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어떻게 누리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원리스 되는 이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 생명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길을 걷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의 마음과 뜻을 아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